귀한 6월 셋째 주 6월 15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선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히 살 때 우리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예배자. 우리 영원히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기를 힘들어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마귀 따라가서 마귀하고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지 않는데, 그렇죠?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고 예배가 기쁨, 즐거움,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그거를 영원히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정체성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예배 전에 3번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 전에 3번 기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막 우리가 막 아무 예배에 대해서 막 별별 생각하고 다 번잡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기도가 아니면은 그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 들어오고 뭐 다른 거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지. 그죠? 네, 없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야 다시 우리가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일이 우리 각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해달라는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붙잡으시고 귀한 이 주일 예배 놓을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인정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붙잡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때문에 저희 가슴을 시간을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저심으로 주님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런 시간 되면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줘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신령이 아버지가 들어주기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서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아버지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대할 때에 아버지는 주의 말씀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곁에 새로운 기쁨이 아버지의 새로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영원을 기뻐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내려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성이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로 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원합니다 오 주님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무감이나 그냥 우리의 일상의 루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을 주사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며 주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사의 마음의 시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좀 있어야 되겠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 여러분들 계속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실 요즘 좀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 잘 들으세요. 요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특히 이제 우리 주위에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이 상황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는 거 좋지요.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건 그거는 터지는 웅덩이 파는 일이에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붙잡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것들을 바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손이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깊은 심령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신속히 들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샘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샘플이 된다고 해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진 않아요. 그걸로 우리의 간증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울 수는 있지만 그걸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지 간증으로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간증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긍휼한 지체들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연합신학교에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이화평 목사님, 그리고 홍영기 목사님, 그리고 박향식 강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 기도하시고 이제 이번 학기 이제 2학기가 끝나갑니다.
이번 1학기가 끝나가는데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말고사 마지막 수업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 기간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홍영진 목사님에게 귀한 쉼 허락해 주시고 다음 학기에 사실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과목들 다 커버하신다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목을 커버할 수 있는 교사들, 좋은 교수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또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그리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성경 설교자,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현장 기도자를 길러내는 게 이 신학교의 목표라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본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교수로 보내달라고, 그런 분들 교수로 보내달라고. 네, 그래야 신학교가 살죠. 네, 신학교가 살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계속 우리 총양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신학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긍휼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총회 연합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지켜서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흘러가야 사람들은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야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쉽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겪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로 흘려보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 십자가 복음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남 가운데에서 아버지 복음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기도하는 주께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 선생님과 선생님과 사람들께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모든 가족들께로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동일이 어떠한 동일이 필요한지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순간 하여 주시고 저없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선생님께로 기억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들을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서는 아버지 함께 성령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하며 소망하는 것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양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선생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환경이 그들의 흔들고 못들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나만의 영숙의 은혜를 하나님 올라가여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앞에 주님만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기도의 것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뒤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을 해주시고 그들을 가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하나님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잡으시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소리 잡아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오신 길을 예배하며 주의 길을 감탄케 하는 귀한 그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이 많은 것들이 아버지 조국과 민족과 열망을 품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버지 성경을 설교하는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또한 귀한 국진도 주님을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를 수 있도록 주님을 잡으시고 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를 잡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 맡겨주시고 주님을 잡아주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의 형님 선생님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을 좀 아버지 우리 날마다 마음에 기도하는 그런 직전의 정을 아버지의 기도들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속기는 길의 행답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를 잡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친구로 말하고 수 있도록 주님 잡은 시간을 원하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귀한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라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뿐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복음이 더 많이 흘러나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위키나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입하는 모든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총회 연합 신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귀한 신학교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목회자를 세워지는 학교가 되게 하시며 좋은 교수님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이화평 목사님, 홍영주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박형식 강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팀을 찬양하며 또한 내 교회와 신학교 숨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조국교회 그리고 우리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계속 기도하자고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마음으로 이 땅과 민족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라 민족을 품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또 들으신다고요, 그죠? 들으세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누구의 자리까지 높이셨냐면 하나님보다 우편에까지 이미 높이셨어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우리 에베소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높이셨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중보기도 할 수 있어. 우리 에베소 들으면서 들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기도빨?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빨이 뭐야? 기도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면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활동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귀한 주인의 예배하는 모든 조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재난을 날마다 모든 강대강나마다 복음이 흘러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신령에서 얻게 되는 귀한 은혜를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지난날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 목회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의 목회통으로 나라 민족을 통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중요한 신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각자 자신의 신령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뒤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읽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찬송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다시 한번 들어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가 귀한 사람들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어두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미 어두운 뿐이며 아버지 우리가 빛이 없으니 우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나라 만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의 일에 감당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른 문제를 묻고 기도의 통합으로 기도하여 아버지의 하나님 믿음을 감당하게 붙잡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이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오니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으로 이 상황을 품게 하사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조세계 가운데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서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죠.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다같이 모여 주님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은혜와 주님 구속 안에서 사는 삶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그 이끌어 주신 손길에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시어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항상 그들에게 주님 말씀의 은혜가 삶 곳곳에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민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바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에베소서, 이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죠? 그러면 그와 연합하는 자들이 교회이다. 그와 연합되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했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연합이 좀 더 강조됐잖아요, 그죠? 더 명확해졌고 동시에 그렇게 연합한 그 기관이 교회이며,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떻게 교회가 자라가는가,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가, 이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하면서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짠 하고 마는, 그죠? 우리의 이런 영적 전쟁이 한번 진짜 뭔가 빡세게 뭔가 해야 될 때,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버텨야 된다. 끝까지, 그죠? 우리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으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버티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는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 명확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히브리서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히브리서를 하도록 하나님교회에 그런 어떤 말씀의 흐름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숙, 우리의 어떻게 믿음이 성숙할 것인가. 근데 이제 믿음의 성숙의 기준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칭찬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참 우리말로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렇지만, 사실 저나 우리 하나뿐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디 가면 신앙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듣는 게 사실이긴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사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칫 우리가 칭찬 듣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절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다윗처럼 정말 깊은 어떤 연약함의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생겨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워낙 사람들에게 막 칭찬해받고 우쭐하고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말씀이 놀랍게도 말씀에 반응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대다시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럼 이같이라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만 살벌해요, 안 살벌해요? 살벌하죠. 네, 살벌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책 만약에 지금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끊어서 그 위에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난주 말씀도 못지않게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9절 오늘 읽은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게 있어요. 없지 않다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 안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떻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같이 즉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처럼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 왜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조차도 1년 365일 24시간 우리의 평생이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도 확대해봐도 우리 몇 사람은 정말 순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옛사람이지만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옛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죠? 옛사람이어야지. 아직까지 우리 본인이 뭐 어떻게 해? 그죠? 예. 옛사람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명확한 권면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에 머리로는 알아요. 아, 그래,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 오라. 맞아. 다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전 인격이, 특히 지식은 반응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가 왜 나한테 그러지? 난 잘하는데. 내가 꼭 이 말씀 드릴 필요가 있나 지금? 이건 다른 사람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쟤한테 하는 말씀이지. 그치? 네? 내가 쟤. 또는 내 의지가 반응을 안 해요. 내 의지가. 맞아, 맞는 말씀이야. 근데 내 의지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와. 그냥 맞는 말씀이야. 끝.
그걸로 어떤 마음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더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필요해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오직 뭐죠? 그 교훈과 진리와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여전히 뭐 할 게 생겨요? 책망할 게 생긴다고. 바르게 할 게 생긴다고. 그죠? 생겨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전 인격을 통해서 반응하지 못할 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 세월이 쭉 지났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해요. 자,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담한테 배웠겠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누가 그들에게 예배하는 걸 가르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담은 알았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 양이 죽었잖아. 그죠? 가죽옷, 소였는지 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가죽옷을 입히시거든요. 가죽옷을 입히시려면 뭐 하나가 죽어야 되죠.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만들어서 떨어져서 죽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에덴에 살고 있는 그 무엇이었겠지. 소든 양이든. 에덴에 살고 있는 그 무엇.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덴 부지면 안녕 그러고서 막 따라오던 걔가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죠? 피를 보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겠냐고. 그러니까 예배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건 알았겠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가르친 대로 가인이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요. 그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세요. 왜? 자기 기준으로 예배했거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중간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잘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더 큰 죄로 나가지 마라. 더 큰 죄로 나가지 마라. 야, 왜 그래? 너 왜 네가 잘못했고 왜 네가 얼굴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야, 네가 정말 선을 왜 네가 얼굴을 못 들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가인이 평소 삶이 어떻고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경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생하지 않으면 뭐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어느 정도의 죄예요? 어느 정도의 죄예요? 아벨을 쳐서 죽일 만한 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뭘 다스려라?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 다스려. 아니,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면 그거는 모순이지. 그렇잖아요. 죄를 다스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 다스리겠습니다. 하든지 하나님 저 도저히 이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안 엎드려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벨한테 얘기한다고. 왜 이걸 아벨한테 얘기해요? 이거 누구와의 문제예요? 가인이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친히 나타나셔서 야, 조심해. 큰일 나. 너 빨리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쪼르륵 저한테 뛰어서 아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실 거예요 혹시?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 왜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네?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뭐예요?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시거든요. 살 길 열어주시거든요. 누구에게 피해라? 너 누구에게 피해라? 나에게 피해라. 다시요. 너 누구에게 피해라? 나에게 피해라. 네 기준으로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피해라? 나에게 피해라. 제발 나한테 와라. 또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죄가 가인을 집어삼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여요. 가인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다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보세요. 지금 시몬 베드로도 딱 지금 태도가 뭐예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야, 너냐? 야, 뭐냐? 야, 말씀하신 자가 누구야? 넌 아니 혹시?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지금 플레임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누군가가 저한테 동호야 라고 부르는 거가 홍노 라고 부르는 거 다르죠? 네. 지금 원래 우리 항상 유다잖아요. 유다, 가룟 유다, 그냥 가룟인 유다예요. 그죠? 가룟 지방의 유다.
그런데 갑자기 플레임 나왔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거 뭐예요? 의미가 뭐죠? 경고예요. 경고. 경고예요. 그것도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1대1 경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최소 몇 명 있어요? 13명 있잖아. 예수님 포함. 최소 12 제자 플러스 예수님과 최소 13명 있잖아. 본인 빼고 예수님 빼고 누가 몇 명이 증인이에요 지금? 11명이 증인이죠. 지금 11명의 증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딱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 떡 자기한테 주시면 유다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나는 그럴 리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아니면 저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유다의 자리에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하고 저한테 떡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엎드려야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긍휼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아들 귀신 내쫓아달라고 딱 왔는데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정직하게 자기 믿음 없음을 고백하던 그 아버지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래네. 그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 아버지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 조각을 받으러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각 받았을 때 유다가 뭐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마음의 눈을 누구에게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한테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예수님은 뭐 능력이 없어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진짜 그저 발로 콱 열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단은요? 사단은 능력이 없어서 발로 콱 차들고 차고 들어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누구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본성은? 사단. 왜? 우리가 누구 자녀니까? 사단의 자녀니까. 본질상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아빠예요. 아빠 오셨다면 문 열어놔야지. 아빠 오셨는데 문 닫아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 오셨다면 문 열어야지. 유다의 아빠가 누구인 거예요 지금? 사탄이야. 유다의 아빠가 사탄인 거예요 여전히. 입으로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입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불러서 입으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마음의 주인이 사탄인 거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요. 예수께서 보셨죠 이제 예수님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보셨어요. 야 네가 하는 데 속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끝납니까? 이러면 끝나요? 아니에요. 이래도 안 끝날 수 있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한 번 더 경고하세요. 한 번 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냐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걸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너 하는 일 속히 해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좀 알아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무도 모른다고.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유다만 알아. 유다는 알지. 무슨 뜻으로 그 말씀하셨는지. 11명의 증인이 있지만 놀랍게도 11명의 증인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다만 아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세요.
안 밝히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유다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게 하신대요. 제일 쉽죠. 그렇게 안 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람들 앞에 다 까발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람들 앞에 까발리겠다고 위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람들한테 까발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깎아내리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도 누구 닮아갔는데 지금 말하는 스타일이 나 누구 닮았는데 나만 놀라운가? 나만 놀라운가? 놀랍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죄를 향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이 본문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죠? 게임 끝났죠.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인처럼 되고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여전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전 인격이 반응해야 됩니다. 전 인격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으면 이렇게 못 따라가요. 우리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판단하시느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늘 세번역 성경 보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무엇? 사랑.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전히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는 그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일 수가 있어요. 많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셨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겉으로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신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기준 여전히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지 야고보서를 보십시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의 능히 구원을 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 두 가지의 정서적인 반대되는 반응이 나와요. 바로 온유함과 성냄이에요. 온유함과 성냄이라는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이 정서적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은 절대 뭘로 되는 게 아니다? 성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제 마음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이 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에서 온유함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내기를 훨씬 더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많이 냈었어요 제가.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화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쪽팔렸어요 진짜. 근데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딱 앞에 섰는데 아, 내가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에 있구나. 여기. 성내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저는 아마 엄청나게 세웠을 것 같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성내는 걸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 안에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도를 얻는 땅과 같으니라. 그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의인 그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우리의 성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무엇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이다. 그렇죠? 듣는 마음이다 얘기하잖아요. 듣는 마음.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온유함을 소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듣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나의 의로움, 나의 성마름이 쑥쑥쑥 올라오지 듣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못 들어요. 그래서 화낸다. 저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회개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려고요. 계속 이제 하나님 온유함 달라고, 더 온유함 달라고, 온유함 달라고. 온유해야 권면의 말씀으로 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온유함을 소유하십시다. 온유함을 소유해야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 12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성냄과 온유함이 있을 때, 성냄과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성냄이 아니라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들어야 돼요. 온유함으로 들어야 돼요. 자, 온유함으로 들으면 우리 속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은 어떻게 돼요? 예,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럴 것 같죠. 썩어 문드러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주님 속은 어떠셨겠어요? 우리 말 안 듣고 20년 도망다닌 저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속이 타버렸어. 네, 그죠. 그죠?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탁월한 몇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랬던 자들이 은혜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의 기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계속 히브리서 말씀에서 배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들,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 그래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언제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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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에베소 우리가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교회는 어떤 탁월한 사람들 한 줄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구하는 공동체하여 믿으시면 아니에요? 아멘. 네, 동의하십니까?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고린도 교회만큼 책망받을 일이 많은 교회도 없어요. 당장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는 이제 쭈루루루루 책망의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또 너희들 안에서 당짓는다며, 너희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며, 너희들 안에 너희들 받은 은사 갖고 싸운다며, 너희들 중에 서로 당겨서 누구는 누구파 누구는 누구파 그렇게 싸운다며. 당장 고린도 교회에도 혼날 일 많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말이에요. 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는 소망은 누가?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다?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믿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거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연약한 자들을 내쳐요? 주께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요? 주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혼날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날 거 많아요. 책망받을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붙잡고 계시다? 주께서 붙잡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 형제들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자매들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성내고 분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붙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또 하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먼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예, 우리가 나중에 이곳에서 10장 할 때 다시 볼 본문이겠지만, 그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책망하며, 서로 돌아보아, 서로 공격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죠? 왜? 누가 계십니까? 23절에 약속하신 이가 무엇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그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 굳게 잡는 자들이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한상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어 살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교회에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에서 뭐가 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교회 안으로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일이 있어요. 으뜸되고자 하면 이런 거예요. 으뜸되고자 하면. 으뜸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판단하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정죄하겠죠. 사람들이 뭔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막 성내겠죠. 왜요?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으뜸이니까. 그죠? 그러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뭘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 잠깐만요. 오늘 본문 12절 뭐라고 말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본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본받는 일.
본받는 일.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요? 네,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웠지 못했다. 아예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라고 요하는 이야기.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권해야 돼요. 자, 이상한 거 권하지 말고, 다른 거 권하지 말고, 이 시대가 좋아할 만한 다른 것들을 막 자꾸 권하지 말고, 선한 것들을 본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들을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려는 흐름, 그래서 그 흐름이 교회 전반적으로 흘러갈 때 교회가 든든해져요, 단단해져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려면 우리가 먼저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들을 본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우리 공동체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권해줘야 돼요. 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텐데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순순히 처음부터 순순히 잘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잘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한두 탁월한 사람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부르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기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 한 사람이 어때요? 그죠? 5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2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주인의 칭찬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면 됐지. 5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남겼으면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 뭐 1달란트, 여러분들 달란트의 이 사이즈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 하루 품삯.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고 최저시급 생각하세요. 그죠? 하루 품삯이에요.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금 1달란트는 그보다 더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최소 1달란트라고 해봅시다. 6,000가 하루, 그죠? 품삯 곱하기 며칠짜리? 6,000일. 6,000일. 그게 1달란트예요. 작은 달란트예요, 그게? 그래서 작은 규모입니까? 6,000일 품삯이에요. 우리가 보수도 진짜 짜게 잡아서 10,000원 잡고 80,000원 생각해보세요. 80,000원에 4,000일이야. 아니 80,000원에 6,000일. 80,000원에 6,000일. 48억. 아, 4억 8천. 4억 8천. 갖고 싶다고? 4억 8천 됐죠? 됐죠. 4억 8천에 48억. 아카트. 네. 그럼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4억 8천이다. 4억 8천. 네, 4억 8천. 1달란트가 은 1달란트가 그래요. 은 1달란트가.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 아니라 한 데나리온만 맡겨주셔도 좋겠어요. 그죠? 네? 한 데나리온만 맡겨주셔도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을 남길 수 있을지.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달란트를 맡았든 한 데나리온을 맡았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정도 끊임없이 일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럴 때 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또 다른 일을 감당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죠? 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가 온유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실 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교회,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우리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끝까지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으로 하는 것 주께서 붙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온유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동료를 되는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신이 성장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간직체들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온유함, 주님과 동일한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사 아버지랑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또 제 마음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이루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가 믿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어찌 풍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여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옵나이다. 아멘.